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정인수 목사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좁은 지혜나 지식으로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존재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확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러므로 새로운 가능성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에 세워진 교회는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개인의 신앙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이 펀더멘탈한,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질문이며 아울러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자존성. 한마디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결혼, 우리의 사업, 직장, 건강, 미래가 하나님의 자존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가 이 하나님의 자존하심이라는 진리에 다 걸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말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설교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주셔서 그때 유대 땅 유대인의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 궁궐에서 키워집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애굽인을 죽인 다음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디안 광야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종살이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는 하나님의 소환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뒷걸음질을 해요. 자신이 없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끌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나같이 힘이 없는 사람, 이제는 광야에서 무명의 생활을 하는 나에게 이 엄청난 과업을 내게 맡깁니까? 자기 존재가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읽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확실히 말씀을 주신다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네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내 이름에 대해서 묻는다면 너는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아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굉장히 독특한 자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네게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나타낼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알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것은 절대 자존하시는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초이며 무한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해요. 능력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위압감을 느껴요. 그분에게 경외감을 느껴요. 그분은 절대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이라는 말은 이 I am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I am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다 정확히 번역한다면 모든 있게 할 것을 있게 하는 자가 나라.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을 있게 한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조물 주세요. 그 모든 나머지는 하나님에서 피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의 만물은 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성하고 그리고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조물주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는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정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지음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한순간 한순간 존재합니다. 결국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이에요. 그분은 절대와 그리고 창조와 그리고 변화와 그리고 그분은 운동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자존에 기반을 둔 교회들은 변화하는 교회가 돼요. 절대 자존에 기반을 둔 교회는 운동력 있는 교회가 돼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새로움이 넘치는 교회가 돼. 우리 연합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그분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흔히 불신자들이 혹은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지. 이렇게 얘기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라신 것은 하나님은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생성한 분이, 누가 하나님을 창조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소멸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의 하나님이시죠. 영원의 하나님. 세 번째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거기에 보면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이렇게 됐습니다. Lord라는 말, 이거는 원래는 야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Lord,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바로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Lord, 여호와라는, 한국말로는 여호와, 영어로는 Lord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하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는 그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self-existent 하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을 만드셨어? 아무도 하나님을 만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내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요한은 이 영원한 자존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자존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 우리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 두 번째, 이 자존하신다 이것은 스스로 충족하신다, self-sufficient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기에 광야에서 물을 달라면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시고 떡이 부족하면 떡을 공급해 주시고 신발이 닳으면 신발을 안 닳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군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친히 군대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족하여 어떤 필요라도 다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온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다반 일부를 관리를 맡고 있는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인. 내 것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내가 번 재산인데 그런데 그 재산을 죽을 때는 가져갑니까? 아무도 그 죽을 때 그 재산을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죽을 때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육신은 작은 관, 작은 한 벌의 수의, 작은 한 평의 땅, 그것이면 좋게요. 그 외에 우리가 가져갈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천국까지 가져가겠어요? 하나도 가져가지 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되돌려 드리고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호련하게 떠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떠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실체예요. 그러게 우리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존하신 셀프 충족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충족하시기에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물이 터졌어요. 떡이 없어서 하나님 떡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를 수가 있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에 메추라기를 광야에 보내주셔서 메추라기 고기가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하세요. 적에게 쳐들어올 때 위협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셔서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자존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을 알리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입으로 아이고 이거 없어 죽겠네, 뭐 죽겠네, 어떡하나 못 살겠네, 쥐뿔도 없는 것이 망하겠네, 이런 불경건한 불신앙의 언어는 내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어도 얘기하지 마요. 없긴 뭐가 없어.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 제가 오래전에 미국 와서 유학생활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 뭐 돈이라고 뭐 정말 있는 거 탈탈 털어갖고 와서 매 학기마다 학비 걱정을, 한국에서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 이제 병이 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집안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회사 생활 뭐 하면서 조금 벌어놓은 거 가지고 그때 돈 3,0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하러 왔습니다. 그게 한 학기 학비 내면 돈이 없어. 그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다음 학기는 또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한 번은 새 학기가 됐는데 은행 뱅크 어카운트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학비를 못 내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때 한국에 돌아갔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없었겠죠. 더 이상 돈 나올 데도 없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절박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번 학기 돈 없으면 이제는 이것만 하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제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 그런데 어느 날 우체통을 열어보는데 우체통에 체크 하나가 이렇게 배달되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 보니까 미국 감리교 본부에서 체크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모친께서 살아생전에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 그 마이너리티 학생들의,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미국 열학 감리교에서 스칼라십을 준다니까 네가 신청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체크가 그 시간에 왔어요. 열어보니까
그 학기에 내일 꼭 필요한 학비가 거기에 딱 들어있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더 들어왔으면 욕심이 났을 텐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결핍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370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성도들은요, 근심하면 그건 절대자존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 우리 다 두 손 들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포.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갈. 2절 그 두려움이 변할. 이 두려움이 변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네 나 주님만 따라가. 3절 내 주는 자비야. 내 주는 자비야. 늘 함께 계시고 궁핍 밤을 늘 채워주세.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 하나님은 절대 충족하십니다. 저도 우리 연합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우리 연합교회도 이게 재정이 엄청나게 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정말 간당간당해요. 근데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요, 또 믿음의 성도들이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이 모든 재정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어려운 시절도 우리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교할 거 다 선교하게 하시고, 아이들 우리 필요한 거 다 공급해서 다 수양해 보내고, 선교지 보내고, 선교 학교 2교회 아프리카에 또 우리 이 니카라과에 다 학교하게 하시고. 이 기적이에요. 연합교회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내가 보면요, 이건 기적이에요. 예. 하나님은 절대자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재정의 생활, 내 미래, 내 가족, 내 삶에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절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삼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존하심은 하나님은 스스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no change.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화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 하나님은 뭐가 좋아지거나 또 나빠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변덕스럽지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인격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핏기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루는 천국에 사는 것처럼 하하 헤헤 살살대다가 다음 날은 지옥에 사는 것처럼 인상을 빡빡 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영어로 해서 unpredictable person이라고 그래요. 이건 미국에서 아주 격렬한 얘기예요.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격의 일관성, 삶의 일관성, 철학의 일관성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시편 102편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주는 없으리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냐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달라면 물을 주셔요. 하나님은 물을 달라 하면 물을 공급하지 않고 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 절대자존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구하고 절대로 죽는 소리나 앓는 소리나 절망의 소리를 질러서는 안 돼. 다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의지하면 나갑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옳고 그름과 모든 참됨 선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를 참고하는 무슨 법률 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확인하고자 신문을 들여보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인지 기뻐하는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늘 옳고 선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늘 진리에 부합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가 돼요.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함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변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못된 성격이 사라지고 그 변덕스러운 성격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쁜 습관이 사라지고 세상 풍조에 짝들하고 살아든 사람들이 건전해지고 도덕적으로 고상해지고 성실하고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인내하고 세상을 병원하는 창조와 능력의 리더십을 갖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존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무엇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 만물의 근원이며 목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열중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명적 열정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선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자존하신 이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육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절대자존하심을 어느 날 깨닫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언어로 이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이렇게 절대자존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절대자존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성하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경의를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다 깨닫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충족하신 분이기에 이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찾는 간구하는 저희 연합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연합교회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온 만방에 알리는 선교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와 양육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절대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특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